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함께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이 덜 깬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면.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갈 바를 보여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2절 위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보면 이제 권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권면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동일한 본문이 이 골로새서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과 특히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어떤 기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골로새서가 어디에 보낸 편지죠? 제가 말했죠 지금. 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두란노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을 할 때 에바브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누가 있냐면 빌레몬이 여기에 있고요, 오네시모가 여기에 있었고요, 아키포라는 사람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에요. 이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 몇 개 있는데 4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도, 이 빌레몬서도,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편지를 2통이나 보냈던 거죠. 자, 이렇게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특별한 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걸로 너희가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교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교만을 꾸며낸 겸손으로 위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로 이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나타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우주를 지배하던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큰 흐름입니다. 이런 답변을 준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준 다음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인데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기에 쓰인 프로스카르 테레오 이런 헬라어는요, 저도 좀 읽기가 힘든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기도 열심히 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목이 쉬고 그건 단기적인 기도 말고요, 우리의 삶에서 일정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큰 선택을 두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큰 일이 닥치면 그러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이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요,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아마 그들이 처한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죠? 네,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묶여 있고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구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의자 안에 내가 앉으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의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행복하면 되고 네 삶에서 네가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네 삶은 한 번뿐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 네가 행복해야 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삶의 주어가 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평안해야 하고, 내가 이겨내야 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이런 생각은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진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그것을 지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간과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누구를 향한 예배여야 하고 기도여야 합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여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여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순서를, 그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된다. 그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를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어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어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게 기도해달라, 이게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 개인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는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전도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너희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40대인데 별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인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삶이 나에게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과연 그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일까요? 바울은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이, 그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고 그 모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해주셨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저희 교구에서도 이번에 견습 선교사 신청한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주하다는 이유로, 내 삶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삶에 쫓기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방법도 잘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 밖의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하라. 쉽게 얘기하면요, 친절하고 재미있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뜬금없이 물어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복음이란 게 뭐야? 자, 여러분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런데 복음이 뭔가요? 어떻게 그냥 기쁜 소식이요까지는 나올 텐데 왜 기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립, 예수님에 대한 정립, 복음에 대한 정립, 이것이 정립되어져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나의 신앙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의를, 복음에 대한 나의 정의를 잘 이렇게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내 신앙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진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또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귀하고 높으신 주님 전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전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도 이 바울의 권면을 살아내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황 목사님께 보냈던 사진은 총 5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5장 중에 2장이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사진인데, 이거 황 목사님께서 그 2장을 올려주신 것도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사진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과거가 있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사진들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낸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 하나님을 굉장히 오래 떠나 있어서 14년 정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젊음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참 자랑스럽고 참 부럽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저의 삶에 대해서 참 후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제 삶을 다 드리는 것밖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아내에게 결혼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난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요, 그 사진과 같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더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셨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젊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여러분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참 방황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뭘 해도 엄마는 너 안 버려. 그런데 하나님도 너 안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해도 그 변함없고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넘어진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그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기도로 감사를 잃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높으신 주님이, 복된 주님이, 귀하신 주님이 전해지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꼭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는 결국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